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벌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보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기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진행을 하고, 오늘도 지금 쭉 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묘사와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군병들이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이들을 통해서,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두 가지만 또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승리의 기초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군병들과 무리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총독의 군병들 전체가 그에게 이제 모였죠.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면은 이 관정 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됐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에게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황제가 쓰는 월계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그의 손에 쥐면서 유대식으로 조롱하면서 인사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해골의 장소, 여기서 해골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해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형을 일으켰기 때문에, 처형을 많이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별명이 그렇게 붙은 곳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처형당해야 되는 처지가 지금 된 겁니다. 거기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군병들은 누굴 상징하냐면, 그때 가장 강한 그 권력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 세속 권력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을 조롱하면서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마태는 39절에서 보면은 지나가던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시기가 이 유월절 어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지나갑니다. 그 모욕의 내용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지나가던 자들이 하던 이 말이 우리 귀에 좀 많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라. 첫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계속 그걸 시험을 받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42절 43절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라. 내려오면 믿어줄게. 내려오면 믿을게. 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도 제가 이렇게 붙들고 질문을 하면은 둘도 없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행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우시는 전투적인 왕,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충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전쟁하는 왕으로, 용사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틈만 나면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의 평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이런 사람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모욕과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비로소 숨겨뒀던 계획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딱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랑으로 얘기하는 제자에게 너무 쌀쌀맞게 정색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홀로 매달려 계시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홀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사탄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은 구원하였을 때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사탄은 세속 권력을 통해서도 조롱하면서도 예수를 압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조롱과 멸시를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동원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까지도 동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조롱당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양쪽의 강도들 사이의 가운데 있습니다.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서 강도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걸 번역한 건데 이게 강도뿐만이 아니고 폭도라는 뜻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냐 아니면 예수 바라바를 놔주기를 바라냐. 말할 때 이 바라바 예수 바라바가 시카리 열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장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다윗 왕국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예수 바라바와 같이 잡힌 사람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앞에 예수 바라바와 한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예수 바라바 대신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한패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단은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도발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세상이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 바라바 대신에 달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무력 혁명으로도 자기들 힘으로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라도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고 절망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지금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이죠. 예수 바라바 대신에 매달려서 그들이 그토록 바랬으나 얻지 못했던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고 맛보게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강도들 사이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쓰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대제사장,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사용하는 사탄이 바로 세상의 원리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습관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서 적진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방법, 예수 바라바 대신 죽어서 희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사단의 나라의 방식이 작동되고 있죠. 철옹성 같아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세상적인 방식이 아무 쓸모없고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었지만 내 방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셨어요. 우리 앞에 여러 유혹에도 시험에도 핍박에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마귀 사단이 아무리 강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이걸 질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치맛바람. 20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구한 게 뭡니까? 제가 색칠해놨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반대네요. 우편과 좌편. 네. 이 일로 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편 좌편.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있습니까? 마태는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지고
형벌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못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워드 플레이를 상황적으로 지금 마태가 던져주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진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각각의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지는 자들이 바로 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선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극도의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의 형틀과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 사명이었죠. 그러니 24절을 해석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예를 보듯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져야, 그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그래야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극도의 고통이고 억울한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시나요, 목사님? 질문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었지만 꼭 한번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일하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왜? 이 무리가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진이 빠지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간이 한계가 있고 몸도 한계가 있으니 그러니 나와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35절에 파란색으로 제가 칠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네요.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기 안 하려고 그랬다고. 부임하고 제가 첫 주에 금요기도회를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제가 어디쯤 앉았냐면 1층에 본당 중간쯤 제가 딱 앉았어요. 딱 앉아서 이제 집회 다 끝나고 기도 음악 나오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막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뜬금없이 그때 제가 되게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했냐면 하나님이 분당으로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늦은 밤에 왜 나왔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목자 없이 기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막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막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모아서 빨리 이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막 주시면서 분당으로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일만성도 파송운동 그때도 선포했으니까 그때 그림 이런 거 전혀 없을 텐데 막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내가 이제 오늘 첫째 주 와가지고 지금 이제 5일 차인데 이 성도들 다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고 일만성도 파송운동 뭐 이걸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서 그날 깊게 기도하게 하셔서 제가 그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환상을 보죠.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당신이 왜 모욕과 수치와 이 유혹을 왜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명분? 이유? 논리? 우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하시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왜 죄는 그 사람이 지었고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그 형벌을 당해야 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왜 그 형벌을 지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동의 동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든 동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듣고 참 합리적이구나, 설득력이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해서 논리가 이해가 돼갖고 설명이 돼서 따지고 보면 당신도 예수님의 한 30척쯤 되지는 않을까요? 먼 친척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같이 이렇게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로 그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억울한데요. 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 지라고 하면 자꾸 명분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설득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명분과 논리로 주님께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바라바 예수와 같은 한패였던 사람들 한가운데 서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도 혼미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명분과 논리와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 가운데 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에서 제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외경 중에 신약 외경이 있습니다. 구약도 외경이 있는데 외경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감, 성령의 영감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참고서적쯤으로 읽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행전. 베드로 행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따가지고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로마에서 사역하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래 로마를 빠져나오죠. 베드로 행전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는데 베드로가 로마의 성문을 딱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라틴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각각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왕노릇할 권세,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겁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억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 그걸 지기 어려워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정말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디에 간 겁니까?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 다음에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만 한다면 승리의 기초를 쌓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자가 됩시다. 성도님들, 우리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도 청유도 그리고 설명도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게 십자가를 잘 붙드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 잘 붙드는 이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